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30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분별하기 힘든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정말 저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만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믿음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영상으로나 대면으로나 주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간구와 기도하는 목소리를 청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상달되어질 때
늘 응답받는 기쁨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김준수 형제의 부친의 건강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진단이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아직 상황적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두렵고 떨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결정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진수 형제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가운데 있사오니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부친께서 성령을 통하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온 가족들의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광호 집사님과 김영은 집사님, 지금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누워 있어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내년에는 50주년을 기념을 맞이하여 모두가 나와 함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찰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외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하는 제목들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산성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다 같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요. 9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사실 호세아 왕은 양다리 걸쳤습니다. 초반에는 아수르에 좀 더 친근감을 가지고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때는 뭐 아수르도 호세아의 이런 정책에 따라서 침략을 하지는 않았어요. 계속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나라가 기울어지고 쇠락해서 더 이상 조공을 바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당연하지요. 역사적인 사실을 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 호세아가 이제 누구를 의지하느냐면 애굽과 동맹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이제는 조공이 끊어지고 아수르 입장에서 볼 때는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그렇게 좋아 보일 리는 없을 겁니다. 배반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침략을 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이건 역사적, 정치적, 그 당시 상황적인 해석이고요. 성경은 언제나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고요. 여호와가 어떻게 살아라라고 이미 다 매뉴얼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한다. 살면 너희들은 성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산다.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의 기준이 하나님의 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고요. 예수가 말씀하시는 걸 지켜야 되고요. 또 예수가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실존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 책임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실존입니다. 왜요? 그것이 생명이니까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 내가 책임을 진다, 의무를 갖는다, 이런 어떤 개념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벌써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실존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특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선지자 2명 있죠.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 말만 들어도 야, 그 정도 급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면은 야, 나 같으면 듣겠다 이렇게 되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엘리야가 와도 끔찍 안 해요. 아합이 뭐 끔찍했습니까? 이세벨이 오히려 달려들죠. 죽일라 그러죠. 또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왔잖아요. 엘리사를 또 보냈는데도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뿐입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북이스라엘에 나타났던 하나님 보내셨던 선지자들 2명이 있죠.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어요. 마지막 왕도 호세아지만 선지자도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왕도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자,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보냈는데도 끔찍 안 하잖아요. 토탈 지금 현재 제가 언급한 4명만 봐도 얼마나 이름만 들어도 아주 그냥 유명한 선지자 아니에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이 정도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럼 니네가 산다. 이거 내버려 두면 니들 죽는다. 그리고 또 선지자를 보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의지잖아요. 배기 싫어가지고 살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보낼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보내잖아요. 사자를 보내잖아요. 그런데도 안 들어요. 회개를 안 해요.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외부의 침략을 통해서 결국은
징계를 통해서 매를 드셔서 인생의 채찍과 진노의 막대기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다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를 드는 부모가 사실 진짜 사랑의 매예요. 이건 폭력이 아니고 사랑의 매를 드는 부모가 진짜 부모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외부의 침략이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다예요. 무엇 때문에 망해요? 불신앙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의 기인에서 망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돈이 없어 망한다? 사업이 잘못해서 망했다? 건강을 잃어서 망했다? 아예 아니에요.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망하는 것, 멸망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불순종이다. 이걸 오늘 열왕기 상하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외부의 침략이나 환경이 어려워서 망한 게 아니라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시 말하면 예배가 끊어져서 망하는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망한 이후에 오늘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아수르가 이제는 그 일대를 다 장악했어요. 제패했단 말이죠. 바벨론까지 멸망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바벨론하고 구다, 아와, 하맛, 그 다음에 스발, 와임, 이런 그 족속들을 갖다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건 뭐 영적인 해석은 아니고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문헌에 보면은 바벨론과 구다 요 두 족속은요, 이 당시에 아수르에게 반란을 자주 일으켰던 족속들이래요.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이렇게 멀리 이주를 당했던 민족이 바벨론과 구다예요. 그리고 아와나 하맛이나 스발와임도 물론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지금 다양한 민족들이 이 강제 이주를 하게 되는 것 동시에 바벨론이 이렇게 맨 앞에 나오고 구다가 이렇게 나오는 걸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족속이 굉장히 당시 아수르에게 저항 의식이 굉장히 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멀리 쫓아내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을 옮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섞이며 살게 되는데, 오늘 읽기 전 23절에 보게 되면, 오늘 24절을 시작하잖아요. 23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 앞에서 내쫓으셨다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분명히 니들 말씀 안 지키고 여호와 경외하지 않으면 망한다, 추방당할 거다, 이 땅에서 쫓겨날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23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예견대로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아수르로 어떻게 해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부터 아수르 그 본토까지 쫓겨나가게 되고, 이제 오늘 24절에 다른 민족들이 아수르의 그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다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와가지고 사는데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여기 이주해 온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아수르 왕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쪽에서는 이제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어떤 의미냐, 왜 이 일이 발생했느냐라고 볼 적에 이제 그 이스라엘 안에
원래 있었던 신, 그 여호와죠. 그 신의 어떤 법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냐. 그래서 26절의 맨 밑에 보면은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자기네끼리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죽어나가는 이유는 여기 땅에 있는 소속, 그들 입장에 보면 이들이 믿는 토속신앙, 그러니까 여호와죠. 신의 법을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랬나 보다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제사장 한 명을 보내요. 보내서 그 신의 법을 가르치도록 명해가지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은 원인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서 그래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뭡니까?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여호와가.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그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자, 면하고자 여호와를 배우겠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섞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본체가 기복이라는 겁니다. 기복.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그 26절에도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 27절에 28절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가르쳤다라는 그 내용도 뭐겠어요? 바로 자기들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으로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이니까 이 제사장도 제대로 좀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 제사장도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니고 산당에서 그렇게 금송아지를, 그 신상을 버리지 못했던 그런 문화권에서 살았던 제사장이니까 같이 섞여져 있는 혼합주의에 벗어나지 못한 제사장이었기에 가르쳐봤자 결국은 자기들의 기복적 신앙으로밖에는 가르치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주해 온 사람들이 그냥 왔겠습니까? 자기들이 믿었던 신상들이나 신들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여러 그 성읍에서 자기들의 다양한 신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쭉 나열되어 있어요. 숫꽃 분옷, 또 네르갈 만들었다 그러고, 또 보면은 그 자녀를 불살르고, 또 니파스 다르닥을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드람멜렉, 아난멜렉, 이렇게 신의 다양한 이름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한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 간에 두려움을 면하고 싶은 거고, 또 자기들의 신상들을 다 가지고 온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이 믿어왔던 신들이니까 복을 받기 위한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섞어서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양쪽을 다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개가 다 지금 진정으로 자기들의 신을 사랑하거나 섬기는 게 아니라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이것이 너무너무 위험한 그런 우상의 숭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말과 오늘 그 이방신들을 가져와서 섬기는 것과 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말은 여호와를 섬긴다지만 그것도 똑같이 우상화 시킨 거고, 자기들의 신들을 데려와 가지고 섬기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이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와 그 다음에 이방신들이 이게 혼합이 된 건데요. 여호와,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게 왜 우상으로 섬겨질 수밖에 없느냐?
여호와 율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 말씀대로 안 하면 그 예수조차도, 그 하나님조차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날마다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 뜻과 목적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자가 살아요. 깨닫지 않는 자, 못하는 자는 그냥 형식적인 종교 예식이나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교회를 나와도 그런 자들이 많아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결국은 그 예수조차도 잘못하면 오늘 여기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하나의 기복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트랩에 걸린단 말이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예배는 그게 다 우상으로 빠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예배는 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예배가 된다. 기도조차, 또 말씀 통독조차도 잘못하면 그게 자기를 위해서가 돼요. 자기 계급장이 돼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말씀대로 하는 자들은요, 늘 날마다 내 죄가 보여요. 내 허물이 보여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또 보이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래서 죄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동시성으로 같이 가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있는데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가 봐요. 회개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안 듣는 거 보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근데 이 말씀을 또 묵상해 보면, 아, 그렇구나. 목회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다 100%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그런데 다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분명해요. 그거는 분명해요, 진짜. 그래서 역시 말씀 들어가는 것도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가 임해야 되는구나, 성령이 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 듣는 귀가 복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구나 하고, 그래서 여러분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듣는 귀가 복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고 구할 뿐이에요. 여러분 탓해봤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기적을 경험합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그냥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그 기적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풀잖아요. 근데 베푸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예요. 그러면서 병인들을 고쳐주시느니라 라는 말이 이어져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적어도 율법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그리고 소위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이야 뭐 야훼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알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어떻게 똑같은 적용이 돼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병인들을 고쳐 주시느니라. 같아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도 똑같은 이유예요. 하나는 말씀을 받았지만 엉터리로 믿고, 하나는 전혀 야훼를 몰라요. 여호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죠. 그 은혜가 앞서니까요, 칠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그 은혜가 임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또 권리도 어떤 은혜가 있는 거죠. 권리라기보다는 그냥 그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세상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어떤 그런 보상들이나 세계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썩이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전무해서 성령이 나를 이끌도록 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불순종이라고 또 불신앙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보기에는 외부의 침략이나 어려운 환경 때문에 망한 것 같으나,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고 우상을 섬겼고 불순종하였고 불신앙하였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전무하여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이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세상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가지 않고 썩이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오늘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